마라나타. 우리가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끝까지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알곡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요, 직업을 찾을 때는 로봇가 하지 못하는 거를 해야 된대요. 일본에서 요즘 로봇은 얼마나 이게 기능이 발달이 됐냐면은, 옛날에는 왜 로봇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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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움직였잖아요. 로봇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사람처럼 움직인대요. 이 마디까지, 손가락 마디까지 움직이듯이 아주 너무 부드럽게. 일본에서 한 1000개가 견본으로 이제 집을 돕는 도우미 로봇을 만들었는데 1분 만에 1000개가 다 팔렸고 계속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로봇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직장 구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 모든 것이 최첨단으로 다 이렇게 모든 기계화시키고, 사람을 하면 계속 매달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제 살 때만 비싸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돈 안 줘도 다 부려먹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최첨단 기계가 이제 모든 걸 이렇게 기계화해서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앞으로 이 로봇가 다 한다는 거죠. 이제 드론이라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미 아신 것처럼 얘네들이 이제 택배도 다 운반하고, 얘네들이 모든 도우미 가사 도우미까지 다 한대요. 심부름 다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다 경비도 쓰잖아요. 경비도 얘네들이 다 쓰고, 이제 모든 계산하는 것도 아마 얘네들이 다 할 거라고요. 뿐만이에요. 이제 불나고 어떤 범죄도 아마 얘네들이 다 잡아낼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일할 수 있는 모든 범위들이 자꾸 축소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직업을 찾으려면은 로봇가 할 수 없는 것을 찾아서 하라는데, 보니까 로봇가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얘네들이 맞는 기계더라고. 요즘들 로봇 왜 청소도 다 얘네들이 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앞으로 다 청소도 닦을 거고, 이제 도우미 다 얘네들이 심부름까지 다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구조대도 이제 얘네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어떤 그런 로봇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고, 이제 로봇가 많은 것들을 다 이제 움직일 텐데, 사람들은 이제 설 차례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비쌌지만 이것들이 워낙 개발들을 이제 처음에 개발할 때만 비싸잖아요, 그죠? 모든 물건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 시작이 나올 때만 비싸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아주 보편화되고 이제 아주 그냥 다양화되고 이제 많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계한테 우리가 이제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모든 것들 하다못해 이 스마트폰 하나만 없어도 아침에 장로님 나오시면서 이걸 집에다 놓고 나오신 거예요. 당장 스케줄부터 해가지고 이 안에서도 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또 전화할 때 오는 전화도 받아야 되고, 그 안에 모든 표들이 다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없으면 이제 항상 이게 늘 손에 갖고 있다가 이게 없어지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한 거죠. 그냥 스케줄이 있든 없든 어쨌든 간에 손에서 항상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그죠? 이제 전화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이걸로 다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손으로 이제 이 속으로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몇 년만 지나면 이제 화폐도 없어진다는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미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이 빨리 깨닫는 거다, 그죠?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이 빨리 깨닫는 것이고, 누구한테 들어서 깨닫는 거라면 더딘 거고, 이것이 삶 속에서 와서 체험해서 그때 가서 깨닫는다는 것은 후회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어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봤어도 우리가 이제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이게 바로 이거고,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고, 여기서 나타나는 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고,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서 정말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우리가 더 이제 깨닫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더 한번 심각하게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까 저도 이런 말씀과 세상 돌아가는 이 현실과 이렇게 같이 매치가 되면서 이 시대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거의 정말 끝자락에 와 있구나,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좀 깨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것도 보라고 했는데 보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참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어제 지금 뉴스를 다 보신 분 계셨을 거예요. 그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그 미국의 36개 주가 이제 이 동성 결혼 이거 합법화를 했었대요. 그 동안은 그렇게 36개 주면 엄청난, 원래 51개 주인데 뭐 한 개 주는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하면서 50개 주가 이제 미국 전체가 다 이제 동성 결혼을 이제 해도 되는 거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바마가 신났더라고요. 신나가지고 미국의 승리라고 이러면서, 원래 오바마가 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적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막 신이 나가지고 뭐 기자회견을 하는데 보니까 뭐 이건 미국의 승리라고. 근데 지금까지 동성 결혼한 사람이,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1,100만 명이 동성 결혼했다는 거죠. 근데 아직 이제 이게 합법화되면서 300만 명 커플이 지금 동성 결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데 소름 끼치죠. 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얘기했지만 이건 하나님께 배도예요. 이거는 사람이 사람한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판결하겠느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한두 사람의 어떤 그런 배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 세계, 우리나라는 그냥 미국이 하는 그대로, 미국에서 하는 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인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서울시장이 아시아의 동성국가 제1의 나라가 되길 자기가 원한다고 거기다 이제 기준을 맞추고 막 이제 막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28일 제가 11시인가 아마 퀴어 축제가 오늘 아마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 자들이 알몸으로 이제 막 완전히 서울 광장을 누비는 축제가 있어서 3시에 이제 아마 기독교인들 우리 이제 그 교회들이 정말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많은, 그러니까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재앙을 부를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신앙이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3시에 이제 그 서울 광장 거기에서 그 시청에서 이제 3시에 이제 이런 기도 모임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끝나고 저희들도 거기 갔으면 해요. 왜냐하면 현장들을 한번 가봐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물론 현장에 가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 가서 여러분들 봐야 얼마나 세상이 지금 그냥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완전히 이 속에서 막 이게 달라지죠. 기도를 해야 될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3시에 좀 다들 가서 거기 가서 좀 많은 교회들이 아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좀 우리도 가서 좀 모여서 현장도 좀 보면서 거기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의 모임도 거기 이제 가는데 정말 이거는 배도예요, 배도. 그냥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바벨탑 쌓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고 지금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어떤 즉시 판결하시면 되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즉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을 더 쌓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보다 더 큰 죄악이 뭐가 있을까? 없어요. 이건 성경을 아주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주 정면으로 대적하는 아주 이 배도고, 아까 진짜 표현대로 반역이에요, 반역. 이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악한 죄악이 뭐냐면 교만한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이제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났는데, 얘네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일을 가는 거죠. 인간의 약점을 잘 알아가지고 최고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음란한 행위로 이제 이것으로 부추겨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동성 연애, 동성 결혼인데 아주 진짜 끔찍하죠, 그죠? 이거는
우상 숭배가 전에 말씀하신 것,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음란이에요, 음란.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성경에서는 계속 음란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늘 그렇게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게 원래 음란이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가 음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란이 결국은 불법이고 이게 불륜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재앙을 부를 만한 아주 불의한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제 미국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것을 완전히 이제 미국의 전국이 이제 이걸 합법화해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럽인이 그 다음부터는 뭐 나라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확산되는 거는 뭐 시간 문제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밭에 가서 나무를 심어도 이 가라지는 금방 퍼져버리는 거, 아주 못된 것은 금방 닳아지는 거, 썩는 거는요 금방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썩기 시작했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하는 데까지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 연애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는 데까지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적어도 제1의 뭐 동성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아마 동성 국가로 만든 그 한 사람은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능지처참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뭐 기도하게 하신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것은 다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걸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같이 한 마음 가지고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재앙을 지금 부르고 명을 재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좀 올라와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의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좀 깨어서 분별을 하고, 이건 분명히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경을 단 한 번만 읽어봐도 분명히 있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옳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저 사람들 말을 잘 듣고 있으면 공산당이 막 옳은 것처럼 저 사람들 말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맞는 것 같아. 뭐 다 그 사람들도 다 사람 아니냐, 그 사람들도 다 인격과 인권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도 다 불쌍하게 여기고 포용해 주는 게 뭐가 잘못됐냐, 뭐 이러면서 얘기한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맞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으로 갖다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그림자라도 주님 앞에 악을 행하면 안 될 만한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로서, 우리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만이 살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한국 땅이 그래도 기도를 많이 눈물로 뿌려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멀쩡한 거야. 지금 보니까 어제도 또 무슨 튀니지, 무슨 어디에요, 브라질, 그 다음에 소말리아, 그 다음에 쿠웨이트, IS가 테러를 갖다 동시다발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몰라. 근데 걔네들은 앞으로 계속 이것을 행할 거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잖아요. 이슬람에서 아예 우리나라 포교 활동을 아예 그냥 아주 나라에서 지금 아주 선포를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것도 계속, 걔네들은 경제로 늘 이 물질 가지고 늘 이 사람들을 포섭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물질이거든요. 물질에 약해가지고 결국 다 넘어가고, 대학교도 그냥 돈 안 들이고 대학 공부시켜 주겠다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신앙이 있으니까 안 가지만 웬만한 사람 다 간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못 가서 난리란 말이야. 이런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때가 너무 가깝죠. 원래 2013년도에 태양 폭풍이 일어난다고 원래 나사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인용하자면 서로 난리가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갖고 첫째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인 거죠. 이제 그것들이 계속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불의 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테러도 났지만 어떤 전쟁도 일어났지만 그러나 지금 지진 뭐 화산 폭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동시다발적으로 막 계속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어떤 인간의 그 과학의 발달도 보면은 거의 가까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후를 봐도 가까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얘네들의 문화를 봐도 지금 가까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일어나는 징조들을 봐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주님이 가까이 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준비는 미리 하는 게 바로 준비예요. 그죠? 그래서 준비라는 것은 미리 하는 게 준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과 생명은 한 발짝 차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계세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걸 들어서 준비하는 거는 조금 더디지만 그래도 기회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현실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이게 부딪혀 와서 깨닫는 거라면은 그때는 이제 후회밖에 탄식밖에 일어날 게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속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지만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는 또 우리의 또 하나의 혈육들이 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볼 때 정말 우리는 참담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동방 예의 국가 아닙니까? 정말 백의 민족이고 아주 그냥 조용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모양이 됐는지 참 가슴 아픈데, 우리 지금 현재 또 우리도 뭐 차별금지법 지금 이제 지금 운운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통과되면 또 우리도 저쪽 미국장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그냥 모든 것이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라는 것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준비라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에스라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우리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루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여주신 건 뭐냐면 제 역할이 있어요. 제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역할, 또 목장의 역할, 전도사님의 역할, 또 다른 어떤 직분의 역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역할은 그냥 목사로 세우신 역할이고, 여러분 각자 자기의 역할을 다 이렇게 주어주신 하나의 어떤 드라마처럼 어떤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다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는 역할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역할이 어떤 그런 평신도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 역할이 더 어떤 뭐 그게 인정받을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같이 각자 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제일 승리의 어떤 그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면은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의 나중에는 하나님께 이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월요일날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이제 내가 이제 주인으로 나왔어요. 내가 주인으로 나왔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하녀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녀가 있는데 내가 집을 예를 들어서 파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집을 팔고 집을 사고 하는데 뭐 얼마를 내가 팔고 얼마를 또 내가 주고 사는데 계속 뭐 자기가 흥정을 하고 자기가 얼마를 얼마에 가야 되고 뭐 어디가 자기가 좋고, 아니 주인이 있는데 하녀가 다 참견을 하는 거예요.
1억을 남겨야 되고, 아니 뭐 2억을 더 남길 수가 있고, 뭐 그다음에 또 1억을 더 깎을 수가 있고, 더 1억을 더 덜 주고 집을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방향은 여기가 아니라 앞으로 뭐 저쪽이 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또 무슨 일을 할 때는 또 그걸 늘 참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막 뭐라고 하고는,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깼어요. 깨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할이 나고 저 역할이 하녀의 역할이 나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집이 얼마에 팔리든 어디로 가든 그건 주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의, 말하자면 크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의 주님의 노예고 신부는 꾼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역할이 가난한 역할을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된다면 나는 그냥 가난한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면 나는 부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자기가 것이 다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가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이제 그 드라마가 다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는 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데, 어떤 상급을 받느냐면 하나님과 그 드라마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 사람이 거의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저 이해를 잘 시켜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녀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그 돈이 다 내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난 영원히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을 때는 가난도 나한테 부자보다 더 행복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고 자만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부자하고 내가 괜찮게 살아도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는 더 가난한 역을 맡을 수가 있고, 내가 더 비참한 역을 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역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삶이에요. 이거는 그냥 끝장나는, 그러니까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이거는 영원한 삶이에요. 이건 역이 아니라, 여기는 잠깐 맞는 역이지만, 예를 들어서 천사들이 와서 어떤 연극을 펼친다고 얘기했을 때, 천사가 와서 자 너는 왕이 되고, 너는 하녀가 되고, 너는 뭔가 어떤 그런 여자 역할을 하고, 너는 남자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역할일 것뿐이지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은 끝나고 막이 내려지면 결국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고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거지,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걸 제가 늘 말로는 생각하고 늘 말씀으로서 늘 깨닫기를 원하고, 또 깨달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현실로 진짜 그거를 맞닥뜨리고 보니까 꿈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같은 꿈, 원래는 사실 꿈이 현실이죠. 꿈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꿈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 우리 이 삶의 꿈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진짜 꿈이고, 진짜 꿈속에서 나오는 꿈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주시는 이 교훈은 오히려 이게 현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그래 맞아. 아니 사람들이 뭐 전세로 사는 사람도 있고 월세로 사는 사람도 있고, 집을 사가지고 막 자기는 그 집 막 정말 집에서 자기 자가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를 갖다가 큰 아주 그냥 뭐 몇백억짜리 막 엄청난 저택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1억짜리 그냥 아주 조그만 초강상가 같은 데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하나의 역으로 봤으면 이게 불편할 게 없는데, 이걸 하나의 자기 인생으로 본다면 이건 엄청 슬프고, 다른 사람하고 특히 비교했을 때는 더 슬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지, 하인이 입장이 주인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널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되고, 그러면 주님의 생각이 어떤 때는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거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주어진 역을 충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예. 그래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뎌 나갈 수 있는 역을 잘 맡아 나가서 그 역에 충실할 수 있는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앞서고 뭔가를 막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자꾸 주님의 그 은혜를 주시니까
정말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알아서 그동안 주님의 뜻을 알아서 살았다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주님 앞에 내가 앞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나마 말씀을 알고 많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알고 정말 그렇게 내가 중심이 아닌 주님의 중심을 살려고 그만큼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산다고 애를 썼어도 아직도 나도 물론 제가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자를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되고 믿음 있는 자는 더 믿음을 주시고 은혜 있는 자는 더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 자체도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걸 더 많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이 맞추시는 건데 야 내가 너무 막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꾼 꿈이 뭐냐면 이제 제 친구랑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제 친구가 성실하게 사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대전에서. 근데 이제 그 상점을 하는데 이 상점을 빨리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그 가격도 좀 이렇게 낮추면서 좀 빨리 다른 거를 하려고 이걸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데 내놓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할 때는 또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새벽에 너에 대해서 봤다.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 때에 당신의 때에 당신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데 그걸 너무 자기가 매달리다 보니까 어차피 안달 박달을 뭐 우리가 막 애를 써도 예를 들어서 한 1년 후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1년 후고 우리가 막 몸부림을 쳐도 1년 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떤 주님 앞에 불충한 죄를 짓냐면 우리는 그냥 그것에 우리가 완전히 목말라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하나님과의 다른 뭔가를 기도를 해야 되는 그 기도가 이 기도를 통해서 막혀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점을 우리는 지금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그러면 이 마음에 어떤 평강이 생기고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하는 기도가 또 있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맡겨놓으면 이제 그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운행을 받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실 텐데 그냥 여기에만 막 매달려 있으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오르지 그냥 뭔가 문제 해결되는 거 그 다음에 점심 때도 저녁 때도 그냥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항상 일을 해도 부담스럽고 물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환경이. 왜냐하면 이게 계속 좋아지는 어떤 뭔가가 흑자가 나야 되는데 계속 적자가 나니까 한 달이 그냥 더 괴로운 건 맞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런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어차피 자기는 안 그런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벌써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서도 계속 자기의 어떤 문제만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약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해서 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때가 너무 가까운데 나는 지금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 될 때가 지금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말은 맞는 말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때는 너무 가까운데 나는 지금 너무 준비한 게 없다고. 근데 제가 이번에요. 월요일에 가서 감자를 제가 캐보면서 알았다니까요. 감자를 갖다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보니까 감자를 하나의 감자가 썩어서 죽어야 여러 감자가 맺더라는 거지. 감자를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감자들이 덩글덩글 막 올라오잖아요. 막 여러 개가 올라오는데 주먹만한 감자도 있고 또 그 반만한 감자도 있고 요만한 감자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반열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요만한 감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기 그 줄기만 붙어있으면 가는 거야.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끌어올리는 분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리면 그 반열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붙어만 있어. 붙어만 있어요. 이만하게라도 붙어만 있으면 결국 할 때 버립니까? 그거 먹는 건데 어떻게 버려요? 우리는 먹는 것보다 더 귀한 존재들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그냥 같이 반열에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조금만 해도 그냥 큰 거 따라서 같이 올라가면 되는 거지. 뭐 어떤 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야, 너는 신앙이 좋고 나는 신앙이 나쁘니까 남편이 여자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너 치마꼬리만 붙잡고 있으면 가잖아. 그는 잘못된 거야. 그거는. 그거는 아니고, 일단 교회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반열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만 다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말고도 또 어딘가에 또 하나님께서 들림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있겠죠. 우리 이렇게 준비하는 교회들이 있겠죠. 정말 주의 음성을 들어서 가는 그런 교회가 또 있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에스라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이 전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제 기도하면서 그 고요한 중에 그 천사를 만나면서 그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 얘기냐면은 원래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다가 이제 그 누구예요? 그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거기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기근이 오니까 그때서 이제 기근을 5년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제 그 요셉이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그 속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은 50장에 보면은 그 40장에 나와요. 40장에 거의가 다 요셉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그 이방의 나라에서 너희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400년 동안을 너희가 고통을 당한대요. 학대와 이제 너희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400년 후에는 이제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이제 너희가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엄청난 노역과 고역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 바로 왕이 나오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학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 기간이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정말 이 400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400년이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그 완전히 쓰는 430년이거든요. 근데 이 30년은 아마 요셉의 그 삶을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역과 고역의 시대가 400년이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400년 만에 이제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빨리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빨리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그때 많이 그냥 그 부르짖고 400년이니까 400년 동안 그러니까 엄청난 기간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날짜는 정확하게 지키시더라는 얘기예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70년 만에 다시 너희가 고국으로 귀향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딱 70년이 됐어. 그렇다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엊그저께가 6.25 지났는데 분단 65년이 지금 지났단 말이에요. 나도 한 70년 지나면은 해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갑자기 그냥 불현듯 제 생각에 들어오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숫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한과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숫자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숫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잡혀갔어요. 잡혀갔을 때 우리도 그 분단 국가에서 그냥 뭐 이산가족 찾게 해가지고 얼마나 막 통일되길 원하고 막 가서 그냥 저기 383 앞에 근처에다가 그 임진각에다가 뭐 그 어느 명절 때만 되면 가서 막 떡시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제발 뭐 비나이다 분단 빨리 통일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빌잖아요. 그리고 이산가족 그 식구들이 죽기 전에 정말 보게 해달라고 막 빌잖아. 근데 제가 볼 때
이때도 그렇지 않았을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바벨론의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고 막 정말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막 얼마나 많이 통성기도 뭐 작정기도 막 새벽기도 막 천야기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딱 70년 딱 되니까 예레미야의 그 예언처럼 딱 70년 되니까 고레스 왕을 완전히 감동을 시켜버려.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한을 알면 우리는 우리의 기한을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이 앞에 우리가 뭐 기한 알고 싶지도 않지만 물론 우리가 여러분 기한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으라는 얘기야.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럼 하나님 붙잡으면 그게 바로 두려움이 해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해답은 열쇠는 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그 1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바사반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변개하실 리가 없고 약속을 어길 리가 없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모든 것에 주님하고 늘 동행만 하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애쓸 필요가 없어. 다 맡겨놔. 여러분이 뭐 얼마에 뭐가 팔리든 뭐 집이 얼마에 뭐 팔리든 여러분이 얼마에 집을 사든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 내가 뭐 어디다가 어떤 내가 일을 하든 어떤 잡을 내가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다 정말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한다면은 어차피 태어나서 사는 것은 정한 이치고 우리가 인생도 한 번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정말 무모한 삶인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항상 계시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주어진 역할만 열심히 감당을 잘하면, 그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 막이 내리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인데, 그때 위로받는 사람은 어떤 주인공 역할을 하고 어떤 조연의 역할을 해가지고 주인공 역할을 한 사람이 큰 역할을 상을 받고 조연을 한 사람이 작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든 조연이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최고의 거기 가서 주인공이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고레스가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 감동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이 맞아, 원수도 마찬가지. 원수도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가가지고 그냥 원수가 그냥 아직 화해할 마음도 없는데 가가지고 그냥 나랑 화친하자 나랑 그러다가 나중에 더 심하게 그냥 기한을 더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바산 고레스가 이제 그 온마음 감동을 해가지고 나라에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 만국으로 내게 이제 주셨고 명하사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가서 건축하라. 가서 이제 막 모든 포로들을 교환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죠. 계속 나오면서 참 대단한 게 보니까는 이 끝절에 가서 보니까는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져가는 그 막 모든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기물들이 있었잖아요. 전부 막 얼마나 다 값진 것들이에요. 그게 기물이 이제 쭉 나오죠. 8절에서부터 그릇부터 시작해가지고 목백, 그 다음에 이제 금반, 은반, 그 다음에 대접, 금대접,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뭐 칼까지도, 검까지도, 그죠? 그 다음에 이 기명들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도합 11절에 보니까 5,400이라. 이건 뭐 값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평안한 때 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억울하죠. 아니야, 억울할 것도 없어. 기도하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더 하나님 상급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마디 듣겠지. 너는 왜 날 이렇게 못 믿냐 이러고. 성경을 어디로 알았냐 이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그러니까 모든 그 포로들도 그랬고
이 애굽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포로들도 그랬고 여기 유다인들의 포로들도 그랬고 다 모든 포로들이 다 하나님의 기한에 끝나고 하나님의 때에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지.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내 문제 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왜냐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잘 성실하게 성경에서 너희가 이렇게 이제 그 달란트 비유 하신 것처럼 한 달란트 가지고 그냥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욕먹고,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겨놓고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 때문에 막 그냥 그게 막 자기의 문제나 자기 어려움, 자기의 근심 이런 것들이 그냥 자꾸 에워싸이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쌓여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평강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기도를 놓치고, 오히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의미를 놓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으로 훈련 받아야 될 그 훈련을 다 놓친다는 얘기죠. 이건 훈련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하나의 작은 훈련이라고도 하겠지만 진짜 훈련은 영적인 훈련이거든요. 육적인 거 가지고 막 그냥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게 훈련이 아니란 말이지. 이제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진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본향,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을 채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채워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썩을 양식 위해서 쓰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써라.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뭐 고통스럽고 걱정, 염려, 근심 이 땅에 많지만 어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사용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오히려 그걸 인하여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래도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래도 내가 아닌 어떤 그런 것이 아닌 내가 오히려 순수하고 순전하게 하나님만 나타내드리는 그런 우리가 삶이 되어지길, 주님이 이게 바로 훈련인 거지. 그냥 넘어졌다가 또 기도하고 일어나고 또 그냥 세상적인 거 가지고 또 잃어버렸다가 또 기도해서 찾고 이런 게 훈련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진짜 훈련이 아닌 거죠. 물론 이거 하나의 훈련에 속하기도 하지만 진짜 훈련은 내가 거룩해짐으로 오직 하나님만 내 속에서,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 환난은요, 어느 환난이냐면 창조 이래 없는 환난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에 우리가 이제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건 아니에요. 7년 환난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환난이 시작이 되고 그 시작에 중점을 들어가도 아주 이 시작만도 엄청난 그런 환난이란 말이죠. 근데 이 환난 속에서 내 식구가 잃어버리고 정말 내 어떤 그런 정말 내 몸에 어떤 그 지체 한 부분이 잘려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얘기해봐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주님을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삶이 되냐면, 그 속에서 주님을 정말 웬만하면 다 90%가 다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다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욥처럼 주신 자도 주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주님이라고 한 그럴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예화 속에 어떤 그 부부가 정말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었다고요. 아들이 이제 7살, 9살 아주 한참 커서 제일 이쁠 때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보트를 타고 나가서 물에 빠져 죽었어. 보트를 타고 나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보트가 구멍 난 것을 잊어버린 거야. 엄마가 바느질 하다가 그 애들이 한창 이미 나간 상태인데 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간 거예요. 그랬을 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이 아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다들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났겠죠. 웬만한 사람은. 근데 이 아내는 굉장히 그 신앙이 있었나 봐요. 담대하게. 남편이 들어왔는데, 여보 오늘 우리 귀한 두 선물을 잃어버렸어요. 남편은 눈치를 벌써 챈 거예요. 진짜 육 같은 믿음이 왔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취업가신 거라고 이제 오히려 남편은 또 아내를 위로하고.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냐는 거죠. 맞냐는 거죠. 이게 훈련되지 않고 정말 주님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에 막 서운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주님 원망하고, 이제 이 원망이라는 거, 이 섭섭비가 조금만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완전히 그 속에서 신앙은요, 완전히 그냥 그 속에 엄청난 이제 뚝이 조그만 뚝에 구멍이 나고 그 구멍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그 금이 가게 되고 엄청난 뚝이 무너지게 돼버린다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너희가 틈을 얻지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섭섭하고 뭐 하다못해 막 요만한 것도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막 주님을 원망하고 막 주님 앞에 막 뭐 그냥 따지고 들고 그냥 막 주님을 막 삿대질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여기는 하나도 없나 봐.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서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작은 거 이기는 건 쉽지만 큰 거 이기는 어렵다는 거죠. 큰 것을 이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정말 죽어도 감사할 정도의 그 훈련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신앙이 있는데 나는 죽어도 이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 주님 배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넘기지 못하고 밤에 봐서 그렇게 하고 새벽에 와가지고 주님을 아주 그냥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고는 여러분도 끝까지 어떤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지만 보장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주님하고 우리의 그 어떤 그런 그 은혜가 그만큼 많이 쌓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굉장히 우리도 희망이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 자기는 바로 죽을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꾸로 죽었다는 것이 역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늘 주님 앞에, 언제 우리가 주님 갈지 모르니까, 사람은 언제 그 믿음을 보냐면 꼴까닥 죽기 넘어가는 그 바로 직전에 믿음을 보시거든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너희가 과거의 의인이라고 하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맞이하는 고날에, 죽음으로 넘어가는, 사망으로 넘어가는 고날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믿기는 어디가 있어, 내가 잘못 신앙생활했지, 내가 뭔가 속았어라고 부인하고 가면은 지옥 가는 거고, 내가 정말 강도처럼 살아도 바로 죽기 바로 꼴까닥하기 직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하면은 우리가 강도 권이라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강도나 전이나 후나 이런 거 다 우리는 상관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일편단심 가가지고 절개 신앙 가다가 마지막에서도 절개로 넘어가자는 거죠. 절개 신앙을 가지고.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길 저는 기도하는 거죠. 그만큼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적어도 내가 주님 나라에 맞이할 때는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승리자로 남기를 원한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으로 신앙인이 되길 원한다고. 이런 것들이 준비하지 않고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그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우리가 보장이 있겠냐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인하여서 항상 늘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늘 주님 정말 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도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데, 잘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직도 그냥 내 육에서 막 쌓여가지고, 너 거지 역할 네가 감당해 했더니 나 싫다고, 나는 부자 역할 그냥 하고 싶다고. 이거 주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부자 역할 하라고 했을 때 거지 역할 한다는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게 신기한 거죠. 주님께서는 부자 역할 하라고 하는데 나는 거지 역할 하고 싶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나는 지금 마음에 내 그 안에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영혼의 여유와 영혼의 평안을 가지고 영혼의 그 기회를 갖다가 어떻게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 안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가 근심이나 염려나 너희가 걱정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런 염려나 걱정이나 어떤 그런 재물이죠. 그런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철저하게 맡기고 어떤 역할을 주어져서도 감사함으로 받고 어떤 역할을 네가 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 역할을 정말 아멘하고 맡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했을 때 주님께서 죽이시겠냐는 거야. 절대 안 죽이시기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는 신데렐라 역할을 하라고 했더니 신데렐라가 원고를 보니까 그냥 아주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할 수가 없어. 맨날 그냥 언니들한테 맨날 그냥 맨날 쪼이고 그냥 그 새엄마한테 맨날 밟히고 그 다음에 그냥 손에 부르트도록 그냥 일만 해야 되고 하는 거. 근데 나중에 신데렐라가 될지 누가 알았냐고 마지막 그 거기 가가지고 그거 알고 나면 나중에 뭐라고 할 거예요? 나 신데렐라 역할, 내가 그지 역할 하겠다고 이럴 거예요 분명히. 신데렐라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신데렐라 안 돼. 처음부터 겸손하게 정말 할 수 있는.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예요. 미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으면 미래를 알아요. 인간의 아는 이는 미래가 아니라 저 영원한 저 나라까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냥 주님만 붙잡고 살면 돼. 그러면 주님께서 데려다가 놓을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주님만 붙잡고 살게 돼 있고 이미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이미 미래가 어떻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주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어떻게 해준다? 사실 여기 봐요. 우리가 여기 다 우리는 지금 말하자면 하나의 그냥 다 하녀들 같고 다 그냥 머슴들 같지 우리 다 여기 이름 있는 사람이 뭐가 있고 여기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고 여기 가진 자가 누가 있고 높은 사람이 여기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다 신데렐라 하늘나라에 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할 감당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맡겨요. 하나님이 다 때가 있대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미워할 때가 있으면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멀어질 때가 있으면 가까워질 때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하녀야 하녀. 하나님의 그 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는 종이니까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